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으로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해결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신앙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신약에 와서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확실히 또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똑바로 다 알고 보여주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고요. 물론 신비한 것들은 못 깨달을 수 있겠지요. 모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과 또 붉은 용 사탄 마귀의 사자들이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논쟁하는, 진리와 불의, 참과 거짓, 이것이 논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도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이게 이쪽 말 들으면 이게 진짜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이게 진짜 같고 그렇잖아요. 계속 이런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 전쟁은, 진리와 불의의 전쟁, 참과 거짓의 전쟁은 반드시 진리가, 참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붉은 용 사탄과 그 사자들과의 논쟁 속에, 전쟁 속에 진리가 승리하고 참이 승리했어요. 승리하니 마땅히 이 붉은 용과 사탄의 졸개들은 하늘에서 내어침을 받아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땅으로 떨어진 이 사탄 마귀들의 졸개들이 천하를 깨기 시작하는, 천하를 깬다라는 말은 길을 여러 개 만들, 표징을 여러 개 만들, 하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 길이다. 한 길뿐인데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깨기 시작.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자칭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라는 자가 50명이 넘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 속에서도 어디가 진짜 참 진리를 말씀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서 멸망의 길로, 사탄의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면 참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은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은 아무리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기가 막힌 축복의 말이 있어도 그건 다 미혹하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씻는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만 기억해. 다른 것 기울일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예화, 기가 막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줘도 그건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나의 죄를 덮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권세를 주셨다.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길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이 또 환상 하나를 봐요. 기가 막힌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요. 이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 세상은 악한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자세히 보니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왕관들을 다 썼는데 그 머리 7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저 짐승은 뭐길래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개 왕관을 썼고 7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을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만 형태가 표범 같아요. 표범. 그런데 발을 보니까 곰발이인 거예요. 입을 자세히 보니 사자입을 가진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사도 요한은 탁 알았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뭘 말했는지를. 이 한상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보는 순간 알았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 머리 7 중에 하나가 상해 있는 거예요. 거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한 머리 하나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든 무당이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그게 자기 거로 쓰는 것, 그저 받은 것 그저 주지 않고 치료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다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을 누군가 고친다면 안 찾아가겠냐고요. 그리고 보면 신기하잖아. 놀라운 일. 근데 자세히 보니 그가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던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따라가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평강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별 문제가 그런데 미혹이 안 되는데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우리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도 않아. 그냥 하늘 소망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소망이 없어. 그런데 어느 교회에 은사 집회하는 목사가 왔는데 권사가 왔는데 손만 얹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안 찾아가겠냐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암덩이가 막 녹아내리고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막 길어지고 막 이러면 이게 미혹이 안 되겠냐고요. 경배 안 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다 경배. 그 붉은 용이 그 짐승에게 건세를 주자. 그 건세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짐승과 누가 맞서 싸우겠냐. 이길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할 행동이 제게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옳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그 경배를 받은 이 사탄 마귀, 이 짐승이 뭐라고 말하는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믿는 하나님 없다. 내가 그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그 거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독한 거예요. 또한 그 짐승들이 성도들과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싸우는 자들과 싸우는데, 아니 붉은 종이 사탄 마귀의 그 짐승에 준 권세로 성도들과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까지 받아서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싸워서 이기니 성도가 지니 어떻게 교인들이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자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개혁개정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한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 귀 있습니다. 들려줘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지면 정말로 큰일 나요. 10절 함께 봉독하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정론처럼 들리잖아요. 예정론처럼. 그런데 예정론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했어요. 십자가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 속에 엎드리는 자, 그 자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머니 복중이 적기도 성별해서 내 것이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신앙의 싸움이 믿음과 인내의 싸움을 해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신앙은 인내와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간증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적 앞에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목격했는 제자들조차 3년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성경은 이것으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전부이면 안 돼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지.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면 미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쯤 되면 이건 무엇을 말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서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상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이 계시를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사도 요한은 구약에 명통하고 정통한 자예요. 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존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꿈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 환상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민인데. 아니 하나님이 성민으로 불른 우리를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하고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다 하존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넘어 벨사살 때에 다니엘 7장을 집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하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가장 먼저 짐승의 모양들을 설명해서 첫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지칭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온 땅이 통치하고 지배할 거다. 그런데 그 지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무너지는가?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를 넘어서 나중이 되면 반드시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할 거다. 헬라 제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더 이상 뺏을 땅이 없다 라고 큰 소리 칠 때 멸망할 거다. 근데 영원할 것 같은 그 헬라 제국, 그도 반드시 철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철의 나라는 로마다. 그 로마가 이 모든 헬라 제국을 멸망시킬 거다. 이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요한은 다 아는 거. 지금 로마가 지금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를 압제하지만 지금 나조차도 그에게 사로잡혀서 유배당에서 밥 못 쓴 이 동굴 속에 처절하게 혼자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의 주인이고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통치의 때가 있을 거다. 이걸 사도 요한이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서름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아픔과 고통과 한란을 겪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인내와 믿음의 싸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10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찬히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거기를 향해 믿음으로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하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쓰고 영생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중성학교 모두 그 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